샬롬 7월 7일 아침 여는 말씀 김영일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성전뜰로 가셨습니다. 온 백성이 그분 주변에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 한 명을 끌고 와서 모인 사람들의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얻기 위해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묻자 예수님께서는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둘씩 떠나가고 예수님과 거기 홀로 서 있는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할 수 없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 하지만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이는 내가 판단할 때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은 참되다고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며 또 나를 위해 증언하는 분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나를 알았다면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뜰 헌금함을 보관해 두는 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성난 고발자들의 주도하에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인의 수치는 이로 말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해당 남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서에 기록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음행 중에 잡힌 남녀는 모두 함께 벌을 받아야 하는데 여인은 억울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의 신분이 어떠한지 짐작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반응에 따라 예수님을 당국에 고발할 빌미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십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눈물 흘린다고, 애쓴다고 회개가 성립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정의 감정적 일부이며 드러나는 모양의 일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복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아들, 온 우주 만물 질서의 통치자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으니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모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나 간음으로 또한 도둑질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인간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말과 입술을 열어 죄를 짓기 마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최소단이 2 증인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자신의 증인은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사건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죄와 수치와 모욕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여인은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저주와 사망에서 그 여인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수치와 모욕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에서 깨끗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를 시작합니다. 기쁨으로 한 주를 맞이하는 아침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심을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죄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음을 저희들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들의 어떠한 비밀도 우리들의 어떠한 죄도 깨끗게 됨을 다시금 고백하는 하루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에 있던 해외에 있던 주님 저희 가족들 재정 부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도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준비한 찬양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힘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